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 그죠?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13장은,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와서요, 이 장을 비유장이라고,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실질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되지 비유로 이야기를 했을까?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쉽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 어렵게 하는 뜻이 더 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못 알아듣도록 감추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비유로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설명도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는 이야기해 주지만 설명은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비유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는데, 사람들은 설명을 붙이지 않으니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까지 붙여줍니다. 오늘 역시 이제 5가지 비유, 지난 시간에 우리가 2가지 비유를 봤잖아요, 그죠? 2가지 비유를 봤어요. 내 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련된 비유를 봤어요.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자라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가지 비유를 좀 더 추가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1절에 보시면 한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래서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 예전에 겨자씨 하나이면 너무나 얼마나 작으냐, 좁쌀만큼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좁쌀만큼 작은 겨자씨 하나. 그런데 이 좁쌀만큼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어요. 한 3m쯤 자랍니다. 3m쯤 자라요.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이게 한 3m 정도 자라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사람도 그 그늘에다가 이제 조금 이제 그늘을 좀 의지하기도 하고 새들도 날라와서 거기서 깃들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것인데 그걸 심었는데 어땠어요? 그것이 3m쯤 자라서 새들이 날라와서 그 앞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자, 2번째 비유.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2번째 비유는 뭐예요? 누룩이죠.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죠.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빵을 굽는데 사용하는 이제 소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에다가 이스트, 소다,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냥 놔두면 그 이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죠, 그죠? 부풀어 올라서 양이 이제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해지고 빵을 만들면 이제 보드랍고 맛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 누룩과 같은 누룩 비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유는 누룩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는요, 겨자씨와 겨자씨 나무가 뭐예요? 같은 겁니다. 그죠? 같은 거예요.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 씨가 땅에서 썩어지면서 거기서 싹이 나면서 자라가지고 열려요. 모양은 다르지만, 형체는 다르지만 뭐예요? 물질은 같은 것입니다. 그죠? 형체는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룩 비유는 어떻습니까? 누룩하고 가루, 밀가루죠. 누룩하고 가루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죠? 누룩이 이질적인 이 가루 속에 집어넣어서 놔두면 이 밀가루가 뭐예요? 가루 서말이 한 20kg쯤 됩니다. 이 가루가 뭐예요? 부풀어 오는 거죠. 부풀어 올라서 커지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주 적은 것입니다. 아주 적은 것을 땅에 심습니다. 아주 적은 것을 가루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아주 적은 것을 넣어요. 아주 적은 것을 넣었는데 어땠어요? 커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커졌어요. 아주 적은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누룩이 어땠어요? 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커졌다는 거죠.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적게 시작하는데 어땠어요? 커진다는 거죠. 엄청나게 커져서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됐어요. 아주 적게 시작됐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주 적은 데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유대 땅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제 심겨집니다. 그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혀서 자랍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저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쟤는 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도대체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제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같이 작고 연약한 아이에게 뿌려진 씨앗이 제 속에서 믿음이 나서 제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되었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세움받아서 오늘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겨자씨 하나, 아주 적은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거기서 커서 자라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지금 저렇게 까불까불하고 도대체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과연 쟤네들이 커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자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 비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밀가루 속에 담겨지면
아마 이 밀가루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죠? 네, 세상일 거예요. 이 밀가루 가루 사말 속에 담겨지면 그 가루를 어때요? 부풀어 올라서 변화시켜요. 부풀어 올라서 변화시켜요. 그죠? 이 누룩이 녹아서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어때요? 그 가루를 부풀어 올라서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이 실로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시켜요. 천국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질적인 누룩이 밀가루와는 전혀 이질적인 누룩이 결국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면 부풀어 올라요. 변화가 일어나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듯 그 사람의 인생 속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의 생명 속에 이제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서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운 삶의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하늘 그리고 누룩 사람을 변화시키고 크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적게 시작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면 죽은 것이지만 죽은 것이 피쩍 마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주면 어때요? 싹이 나와요. 여러분, 무씨앗을 여러분 이게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도대체 여기서 뭔 싹이 날 수 있을까 싶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겨자씨 하늘과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좀 뒤로 넘어가셔서 44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물이죠, 보물. 보화라는 게 보물입니다. 돈입니다, 돈. 예?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봐야 돼 말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전쟁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보물을 집에다가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면 적군들이 들어와서 집집마다 다 뒤져서 돈 될 만한 것, 가치가 있는 것, 보물이 될 만한 것 다 훔쳐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물을 어디다 숨겨놨냐? 주로 밭에다가 숨겨놨어요. 밭에다가 숨겨놓는데, 여러분, 밭에다가 숨겨놓으면 주인이 내가 어디다 숨겼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숨겨놨어요. 숨겨놨는데요,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면 못 찾아요. 그죠? 또 숨겨놨어요. 숨겨놨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또 못 찾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숨겨놓은 사람은 내가 어디다 숨겨놨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이러면 주로 이제 나무 밑에라든지 아니면 어디 구석 어디다든지 무슨 표식을 남기면서 숨겨놓겠죠. 그죠? 숨겨놔야 돼요. 가끔씩 숨겨놓고도 숨겨놓은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잊어버려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숨겨놓은 사람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혹은 어디 갔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 숨겨놨는지 기억을 못하고 못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보물을 숨겨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노.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 숨겨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숨겨놓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고 제3자. 아마 그 밭에 일하러 온 소작인, 밭에 일하러 온 소작인, 아니면 그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이겠죠, 그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어때야 돼요? 발견을 했어요. 발견해서 야, 이거 웬 떡이냐 이래가지고 파가지고 in my pocket 하면 여러분 주인이 찾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찾을 거 아니에요. in my pocket 하면 주인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훔쳐진 게 들통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in my pocket 할 수가 없어요. 어때요? 숨겨로 그냥 그대로 땅에 갖다 놔야 돼요. 갖다 놔야 돼요. 갖다 놓고 어때요? 이제 그 땅을 사야죠. 그 밭을 사야죠. 바로 그 얘기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을 사는 이유는 밭 때문이 아니죠. 돈 때문이죠. 그죠? 밭에 숨겨놓은 그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목적은 밭이요. 밭이요. 보물이 귀중하다는 거죠. 보물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45절 비슷한 겁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역시 비슷한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주를 사고 싶어요. 이 사람이 진주 장사인지 아니면 그냥 장사꾼인데 진주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주를 갖고 싶어 해요. 보물이잖아요. 이것도 보물이잖아요. 그죠? 진주 보물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를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어요.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진주를 사야죠. 어떻게 사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 진주 비슷하죠? 이 비유가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우연히 발견했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주는 뭐예요? 진주 장사는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어요. 하나는 우연히 발견했고 하나는 찾아다니다가 발견을 했어요. 이건 달라요. 그죠? 그런데 뭐가 같아요? 공통적인 것은 그 진주를 사고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진주를 사고, 그런데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보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 같다는 거예요? 진주 같다는 거예요. 진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진주 같고 천국은 보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다면 어때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걸고 사야 된다는 거죠.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뺏어요? 도둑놈처럼? 뺏을 수는 없어요. 남의 거니까 뺏을 수는 없어요. 훔쳐요? 훔칠 수도 없어요. 어때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찾아다니진 않는데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천국을 발견하면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뭐래요? 자기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찾아다니다가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쉬운 것 같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려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매우 어렵고도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냥 예수님 하나 더 얻지 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 더 덤으로 얻지 뭐,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평상시에는 둘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그냥 세상에서는 이것도 좀 덤으로 갖고, 덤으로 갖고, 그냥 보물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그 하늘나라에서는 천국도 갖고, 둘 다 가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달아보세요. 저 사람 속에 과연 무엇이 중할까? 무엇이 중할까? 달아보세요. 과연 내가 중할까? 세상이 중할까? 주님께서 달아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유혹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99% 순종이 아닙니다. 99%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 1%의 그 불신앙이, 1%의 그 불순종이 결국 불순종을 만들고 불신앙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께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 그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되지. 네가 가지고 있는 채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채로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되지. 그러면 내가 기쁘게 내가 내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기쁘게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주님을 버립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결국 그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짝바리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났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이 중한가? 네가 무엇이 중하냐? 하고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기드온은 믿음의 용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300명의 그 민병대를 이끌고 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용사 같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말년을 아세요? 그렇게 300명의 민병대를 이끌고 가서 300명의 용사로서 위대한 전사, 이스라엘을 구해낸 그 사람이 마지막 말년을 아세요? 여러분, 그의 마지막 말년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좀 평화롭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좀 부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자식을 70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인생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뿐이에요. 최고의 가치는 하나뿐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나머지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면에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면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냐 이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사실은 둘 다 갖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도 갖고 바알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스라엘은 그 면에서 실패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면에서 실패했어요. 그들은 바알을 선택했죠.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이 얻어진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이 세상에서는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비참하게 되었잖아요.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에 이 세상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 보물이냐? 아니면 네가 가진 소유냐? 진주냐? 네가 가진 소유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 비유예요. 그물, 고기 잡는 그물이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쳐놓는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데 바로 이 그물이 고기가 가득 찼어요. 가득 채워졌다고요. 그물이 가득하자 어때요?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만한 고기입니다. 먹을 만한 고기. 그 못된 것은요, 먹지 못할 고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오징어는 먹을 수 있을까요? 오징어 못 먹죠. 못 먹죠. 우리는 지금이야 자유롭죠, 그죠? 지금은 뭐 비늘, 지느러미 이런 거 안 따지고 먹지만 여러분, 이 코셔르 음식, 정결한 음식,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게 과연 먹을 만한 건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으면 그래서 담아요. 이건 집에 가서 먹어도 되겠다. 이건 정결한 음식이구나. 그런데 비늘과 비늘이나 지느러미 둘 중에 하나 없어요. 그러면 이건 못 먹는 음식이구나. 이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버리느냐? 물속에다가 버리는지 땅 위에다 버리는지 그 얘기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니까 그것은 버려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 49절.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좋은 것은 의인이고 못된 것은 악인이겠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그 악인은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 못된 것은 버린다는 거죠. 못된 것은 어디로 집어넣어요? 악인은 어디다 집어넣어요? 풀무불, 지옥에 집어던져서 거기서 고통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건 마지막 날의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죠? 마지막 날의 심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천사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영생에 참여시키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집어넣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는 이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실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마치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밭에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마지막 날의 추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냥 그물을 쳐놓고, 그물을 쳐놓았어요. 그물을 바닷속에 쳐놓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고기도 들어오고 저런 고기도 들어오겠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지금 현실이 그런 거죠.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물을 바닷속에 쳐놓고 지금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놈도 들어오고 저런 놈도 들어오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결국 거기서 그물을 끄집어 올려서 거기서 갈라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유토피아 같은 것으로, 그냥 꿈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열매가 있고 분명한 결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더 비참하고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그걸 못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못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다 잡고 세상 것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어요. 아직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완전히 그물을 끄집어내어서 아직 갈라내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갈라내지 않았어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열려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닫혀집니다. 닫혀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서는 것이 참된 영생이고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제자들에겐 비유의 설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겐 이 비유의 설명을 했어요. 바로 이 비유의 설명이 49절, 50절이죠. 그죠? 그물 비유에 대한 47절, 48절이 그물 비유인데요. 그물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그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슬프게 울며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내가 설명했는데 설명을 깨달았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네,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납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죠? 그죠? 네, 이해를 하셨어요.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해를 하셨죠? 아멘? 아멘. 설명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제자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율법을 공부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학교에 다니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 학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 학교에서 예수님에게 비유에 관한 설명을 들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너희들은 선생님들이다. 율법의 선생님들처럼 너희들은 복음의 선생님들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생님들이다. 선생님들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천국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따르고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선생님들이다. 그러니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새 것과 옛 것을 내놓은, 새 것과 옛 것이 뭘까요? 여러분, 창고에다가 물건을 쟁겨 놓으면 새로운 것도 있고 헛 것도 있는데 무엇이 새 것인지 무엇이 헛 것인지 알잖아요. 그럼 새 것과 헛 것을 필요에 따라서 번갈아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것과 옛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새 것과 옛 것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나는 아마 옛 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새 것은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언약과 옛 언약을 너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너희들은 선생님들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생님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로서 옛 것과 새 것을 적절한 곳에 사용해서 적절하게 가져오고 빼내고 집어넣고 그렇게 사용해서 어때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축복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축복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굉장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뭐가 좀 덜 떨어진 사람들 라고 생각합니다. 야,
아직까지 요즘 세상에도 천국이 있냐? 야, 요즘 세상에도 예수가 부활했냐? 야, 요즘 세상에도 말이야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거냐? 요즘 세상에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란 말은 뭐일까요? 선생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겐 알려주시고 사람들에겐 감추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자들이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은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식한 상태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인 선생님들이 가르침의 사명을 다해야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는 상태로 왔다가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드리면 여러분은 깨우침을 받아서 아,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깨우침 받아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천국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